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잔치를 베풀려고 해요. 잔치를 베풀려고 해서 종들에게 나가서 잔치에 참여할 사람을 데려오도록 해라.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놀랍게도 다 거절을 해요. 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참의 사유가 제각각이에요. 첫째 사람은 밭을 샀대요. 밭을 사서 나가봐야 한대요. 그리고 둘째 사람은 새로 산 5겨리의 소를 시험해봐야 된대요. 5겨리라면 뭐냐면 5개의 멍에를 맬 수 있는 5쌍이에요. 그러니까 소를 샀으니까 여하튼 시험해 봐야 된대요. 마지막 사람은 장가를 갔대요. 장가를 갔었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사회 문화를 보면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의례적으로 잔치에 참석할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또한 잔치에 참석할 수 없으면 처음 초청을 받은 그때에 정중하게 사양을 해야 상식 있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이해를 해왔대요. 그러니까 잔치에 초청받았으면 무조건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못 갈 것 같으면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미안합니다 하는 게 이때 사회 문화였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죄송하다, 미안하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가봐야 된다 하고 사양을 해요. 그런데 세 번째, 장가 들어서 못 간다는 사람은 사양을 하지도 않고 미안해 하지도 않고 아예 잔치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류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렇게 외면하고 소홀히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천국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요. 밭을 사고
또 새로 산 소를 시험하는 것, 자기의 경제적인 문제,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신경을 쓰고 살아가요.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자기의 인생의 플랜에만 신경을 쓰고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저 내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로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정욕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께 보고했습니다. 주인님, 이마저마 해가지고 아무도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종이 이 보고를 하자마자 주인이 굉장히 노발대발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시내 거리와 골목에서 사람들 싹 다 긁어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 싹 다 모아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상대를 지정해 줍니다. 그게 누굽니까? 21절에 나온 대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실패하고 낙심한 인생을 관심 있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인생을 잔치의 주인공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잔치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차이점입니다. 스카이캐슬이란 드라마를 보니까, 저는 다 보지는 않았지만 짤막짤막하게 보니까 잔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 또 돈 많은 사람들끼리, 또 학벌 좋고 외모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고, 또 손에는 샴페인 하나씩 딱 들고 우아하고 고풍 있게 그렇게 잔치를 하더만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그런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낙심한 인생, 좌절한 인생, 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초청받고 또 그 초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잔치는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내가 얼마나 가방끈이 긴가, 그거에 달려있지 않고 주인이 나를 초대해 주는가 초대해 주지 않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잔치에 초청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학벌이 작용해서 그게 가능했나요? 아니죠. 보잘것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도무지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인생에 절망만 남아있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 잘 말해주고 있어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내 집을 채우라는 명령은 종에게 하셨지만 오늘을 사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마땅히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 나라를 채우라. 다시 말해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라.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전에 제가 아르바이트로 쭈꾸미집에서 일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식당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람이 잘 안 오는 식당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안 오는 식당에 알바로 있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급여 받을 때 내가 이 돈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마음의 부담이 심해요. 제가 하루는 너무나 사람이 안 와서 그냥 있을 수 없겠다 해가지고 전단지를 들고 그냥 거리로 나갔어요. 사장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리로 나가서 호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식사하셨어요? 여기 쭈꾸미집 오픈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할인 행사하고 있고요. 사장님 오시면 제가 음료수도 서비스로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 테이블을 한 8개 정도 됐던 테이블인데 하나 둘 채우고 그 다음날도 또 채우고 어느새 만석으로 채웠던 기억이 있어요.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사장님이 저를 너무 예뻐하셔가지고 야, 알바 하나 잘 들어오니까 가게가 달라진다 하면서 저한테 급여를 주실 때 봉투를 따로 좀 더 챙겨주시고 그렇게 예뻐하셨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집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집, 천국 잔치에 우리가 영혼들을 채워놓는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삶으로 모범을 보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더 늘어나게 하고 나로 인해서 천국 잔치가 풍성해지게 돕는다면 하나님 그걸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 기쁨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그 기쁨의 주인공이 될 때 하나님이 박수 막 쳐가면서 야, 나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만나는 영혼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인생들이 예수님 만나고 또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